먼저 우리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평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경우는 그저 기독교 교회력에 따른 고난주일과 부활절 그리고 성만찬 예식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제를 진지하게 묵상하며 우리의 구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53장의 진술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말할 때마다 제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진술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짐을 느끼곤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며 깊은 상념에 잠기기도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70세 되던 해 1897년 7월 29일 새벽에 기록한 원고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체력이 약하다. 머리는 두통에 시달린다. 왼쪽 눈이 내게 고통을 준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하는 중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숨 쉬는 것조차 잊는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상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내게 엄습하는 그 느낌의 강렬함을 견뎌낼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면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깊게 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주님께서 참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조롱받고 있는 모습을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상처난 몸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 채찍 소리를 들어봅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모습,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고난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아마도 우리에게 엄습하는 그 강렬한 느낌을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한데 모아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가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분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 고난당하신 분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이 놀라운 희생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맞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더욱 가련한 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 주님의 이름이 복되시도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고난과 슬픔과 죽음으로 인해 나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도덕적인 부패에서 내가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죄를 병으로 다루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병으로 취급하십니다. 만일 죄가 병이 아니라면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분께서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 하나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얕습니다. 이 인식이 깊지 않아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 우리의 생각이 너무 빈약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죄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그리스도께 나가고자 하는 욕망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중대한 심각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크고 중대한 과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리켜 불법이라고 하시고 범법이라고도 하시고 혹은 불의 혹은 부정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그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어디에도 죄에 대한 변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가증함을 결코 덮어주거나 덜어주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다르게 포장하거나 미화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죄는 분명 심각한 문제이며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인을 관대하게 대하셨습니다. 죄를 병처럼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치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왜 죄는 병인가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죄는 병일까? 첫째, 죄는 사람이 지음을 받았을 때 없던 것으로 밖에서 들어와 우리를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유혹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고 그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본성에 기생하는 치명적 질병과 같습니다. 이 죄의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둘째, 죄는 모든 기능들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의 균형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의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질병이 시작되면 우리의 몸은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아픈 부위들 때문에 우리의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몸의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질병과 같습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도덕적인 열정의 약화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기력해지고 쇠약해집니다. 죄에 대항할 힘을 상실합니다. 이렇게 된 신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할 용기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점점 곁에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벗어김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짓눌린 무거운 마음을 끌어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셋째, 이 죄가 참 질병인 까닭은 이것이 언제나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냉랭해지고 심령은 괴로워지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했던 그 고민을 보게 되면 죄가 가져오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뼈가 마르고 진액이 마르는 그 같은 심령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세균에 감염된 부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세균이 정말 우글거리는 모습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죄는 이 세균들보다 더욱 혐오스러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죄를 숨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끼리는 숨길 수 있습니다. 어떤 감염된 부위가 그저 우리의 맨눈으로 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삶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숨길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떳떳하게 혹은 당당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행세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질병은 우리를 지독하게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병고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기도하기조차 두렵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모습이 참으로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병으로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들로 보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병자들처럼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야 할 죄수들로 보지 않으시고 병들어 있는 환자들로 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병의 의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병든 사실을 숨기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가치료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죄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큰 의원 되신 주님만이 이 질병을 몰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우리 안에서 장성하여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전염이 빠른 질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질병의 치료 방법을 제공하셨습니다. 무엇이 죄의 치료법일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라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낫게 했을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병의 치료제가 있듯이 먼저 하늘의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 예수의 몸에 난 상흔들, 그것이 치료하는 약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면 그 치료약은 바로 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고통과 슬픔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대신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주님의 피가 나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께 정말로 진지하게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몸에 대신 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같은 사실을 진정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자는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고 병의 진전을 알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신 의원 앞에서 환자는 그 환부를 드러낼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아무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병자입니다. 환자입니다. 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집도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깊이 병든 이 부위들을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십시오. 당신의 보혈로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속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으면, 오직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치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만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맞으심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치유 과정에는 우리의 것이 끼어들지 말아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치료 과정에서 자꾸 자기의 무엇을 끼워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끼워 넣을 것이 없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그 안에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병이 낫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병이 낫는 줄 알아요. 안수기도 받으면 병 낫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병 낫기를 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그 안에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병든 사람 고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놀라운 치료법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가 병을 고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개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치료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우리 안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고치는 힘은 죄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고양된 감정이나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이 나를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치료의 능력은 주님의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신 매맞은 자국 속에 나타난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는 것 아닙니다. 슬픔을 당해서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병든 것을 자기가 채찍에 맞음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형태의 고행들, 모든 종교적 행위들, 초월적 자기 희생이라도 이는 죄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무익한 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종교는 인간이 채찍에 맞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행도 어떠한 희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신조차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것이 우리를 낫게 하였을 뿐입니다. 내가 보탠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그리스도께 나가십시다.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주님께 그저 가까이 나가십시다. 우리의 눈이 눈물로 젖어 있든지 말라 있든지 간에 우리가 보는 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십니다. 오직 그분 안에만이 고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법은 약효가 아주 신속합니다. 예수의 맞으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효과가 즉시로 나타납니다. 모든 양심의 괴로움과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제는 죄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신속한 효과입니다. 그렇게도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보기도 싫어합니다. 그렇게도 끊지 못했던 담배가 갑자기 그 맛이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헛된 맹세를 즐겨하던 그 입술에서 진실한 말들이 나옵니다. 잔인하고 거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섬기는 종의 자세로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 결과입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정말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고침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딘가 아프다가 병이 나으면 여러분은 그 나은 것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어디가 아프다가 나았으면 나은 것이고 안 났으면 안 나은 것이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거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내가 나았는지, 아직 안 나았는지, 내가 고침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아팠다가 나으면 나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치료의 효과도 그만큼 분명한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병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은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나았는지, 아직 안 나았는지, 아니면 낫고 있는 중인지. 저는 이 시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나의 병이 나았음을. 우리 가운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경험은 어떤 개인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구체적 신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LA에 있는 갈보리 채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척 스미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Victors, 승리자들이라고 하는 책자를 교회 서점에서 구입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갈보리 채플의 여러 지교회들을 담임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의 전력은 정말 화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갱단원, 조직폭력배,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마약 딜러, 술주정뱅이, 잔인하고 거친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중 그레그 라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이혼 속에서 5명의 양부를 거치면서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의 문제아로서 고2에 이미 마리화나에 손을 대고 곧 LSD라 불리는 환각제와 마약에 중독되어 히피가 되어 마약 딜러로 청소년기를 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부를 총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20세에 개심한 후 목사가 되어서 12,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인도하는 갈보리 채플 지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된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나의 병이 나았음을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진술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나음을 입었고, 여기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나음을 입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병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질병에서 쾌유함을 얻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 건강하게 사셔야죠. 더 이상 한숨과 질병으로 인한 신음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은 사람들처럼 사셔야죠. 병에서 해방됐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건강하게 활동하며 삽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그것도 어떤 병에서 나았습니까? 사망의 병에서 나았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기에서 난 것 아니에요. 코로나에서 난 것 아닙니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건강해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병난 사람들 가만 보니까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낫는지 그거 아픈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것이 그분들의 일이더라고요. 치료법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은 방법, 그 비방을 전해주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나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강하게 삽니다. 이제 우리는 기뻐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또한 그 이야기 전하며 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나의 병이 나았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모든 죄책의 질고를 거두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